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니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랑 입지 못할 자로 하여금 넌 내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도 사랑받지 못할 대상으로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 형제도 그렇다면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자기 얘기하는 줄도 모르고 딴짓하고, 네, 그래도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네, 저도 사랑받지 못할 존재로서 많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게 우리의 유일한 자부심입니다. 자, 우리 제가 넘기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랑의 과정은 참 험난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항상 여기 있는 시련이라는 게 하나님의 통치 언약 가운데 따라오죠. 섭리를 통한 언약, 통치 언약, 성취 섭리. 한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왕. 5글자로 늘리면 뭐예요? 네가 왕이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섬김 받는 왕이 아니라 섬겨주는 왕. 사랑받을 만한 여디디아가 아니었지만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사랑하게 되는 삶. 그런 왕입니다. 진짜 멋있는 왕이죠. 참된 지도자는 어려울 때 나서고 빛날 때 숨는다. 이 말처럼 말이죠. 사울에 대한 관용을 보여줍니다. 누가 진짜 왕감인지, 사울인지 다윗인지, 이걸 오늘 극명하게 보여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이 말이 위로가 되기 위해선 불편하지만 두려움이 있어야 되죠.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이 아둘람 피난처로 누가 몰려들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옛날에 누가 왔는 줄 아세요? 주로 배부른 사람들. 오늘날 교회 모습은 참 많이 변했죠. 내가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난 영적 보험도 들어놨어. 이거 자랑하려고 유명 인사를 불러서 초청 강연 듣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여기에 앉히고. 제가 다니는 신대원에도 세상적으로 좀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언론지상에도 나오시고. 나도 모르게 제 카톡 리스트에 그분 이름이 딱 있으면 뭔가 좀 뿌듯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 중에서 금배지 차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이름이 딱 카톡에 있으면 뭔가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저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죠? 난 국회의원 알아. 난 이번에 무슨 뭐 변호사 알아. 이런 거.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둘람이 끈끈한 공동체였던 이유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상처받은 사람들. 옛날 교회에 가장 많이 왔던 사람들은 천대받던 천민들, 백정이라고 피비린내 난다고 저리 가 했던 사람들. 저기 인사동에 가면 그 연동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원래 그 교회 이름이 백정교회였어요. 그 박성춘이라는, 여러분 혹시 독립협회 공부할 때 그 백정으로서 만민공동회에서 연설했던 그 사람이 그 연동교회 출신이거든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양반이 어디 있고 쌍놈이 어디 있느냐, 이걸 누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에비슨 선교사가 나는 저 백정 박성춘을 장로로 세우겠다. 불만 있으면 나가라. 양반들 나갔어요. 그래서 그 연동교회는 별명이 백정교회가 됐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당당하게 만민공동회 연사로 나섰던 백정 박성춘이 나왔던 거죠. 자, 다른 지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겼던, 자, 이런 모습들 참 아름답죠. 하나님 있는 우리 가운데에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고 돈 적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명문대가 어디 있고 비명문대가 어디 있냐. 대학 나온 사람이 어디 있고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가 이 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린 그 에비슨 선교사의 가르침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선하게 부리시는 사탄 역사의 특징 뭐라고 했어요? 과장, 참소, 분열. 이 사울은 끊임없이 피해의식, 피해망상의식에 시달려요. 언제 요나단이 다윗이랑 작당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내려고 했어요. 자기가 속이는 거죠. 이건 사울의 역사가 아니라 사울을 통한 사탄의 역사. 그죠? 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 꼴을 봐봐, 너 꼴을. 저 사람이 지금 너를 보는 눈빛을 봐봐. 너 한심하다는 눈빛 보잖아. 이렇게 나를 자꾸 깎아내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여길수록 우린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자, 그렇게 이제 참 마음 아팠던 장면이었죠. 다윗이 불가피하게 그때 이제 놉 땅에서 그 행했던 그 말 때문에 그 먹었던 제사 떡과 골리앗의 칼 때문에 이제 사울이 그 놉 땅에 많은 제사장들과 심지어는 가족들과 가축들, 짐승들까지 싹 다 죽여버렸던 이 장면. 이걸 보고 아마 다윗은 더 마음이 아팠을 거다. 그죠? 자기가 쫓겨다니는 것보다 자기로 인해서 그 놉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아비아달만 겨우 살아가지고 오죠. 그 아비아달에게 했던 말이 뭐였어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또 곧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 이건 제가 뭐의 예표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참 평안이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었죠. 자, 이렇게 이제 이후에 어떤 장면이 오늘 펼쳐지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리 불렀던 노래 기억하십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이 노래는 13년 동안 주인이 없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를 만들었던 분이 아마 제 기억에 86년도에 만들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 삶이 굉장히 어려웠고 뭐 말하자면 소년 가장이었죠. 또 아버지가 폐결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일을 못 하시는. 군대는 제대했는데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겨우니까 달동네에서 푸념을 하다가 언뜻 들었던 생각이 나는 왜 하나님께 보채기만 했지? 왜 받은 거에 대한 감사는 없고 하면서 그 달빛을 비치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노래가 이 주만 바라볼지라였죠.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그 느낌에서.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처음에는 그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너무 대중가요 틱하다고 해서 80년대 중반이니까 그럴 만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본 그 후지 그 라디오인가 거기서 이제 대박이 나서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일본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제 불렸던 노래였고 이 사람이 이제 다음 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놔줬던 사람이 이 사람에게 큰 사기를 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큰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고 이제 떠나버려요. 사람에게 실망했고 이 박성호 씨라는 분이 한동안 이제 뭐 교회도 싫다 지방으로 내려가 버리는데 또 사업하다가 여러분 아십니까? IMF라고 폴라당 이제 다 날려먹고 울분에 차 있을 때 호스피스 말기 암 환자들을 그 치료하는 일에 이제 협력하게 됐고 어느 날 이제 막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작자 미상의 노래입니다 하면서 자기 노래가 나오는 거야. 13년 만에. 이 노래를 지은 박성호 씨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지만 노래는 스스로 전도 여행을 떠났던 거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말년에 딴짓거리를 했어도 다윗과 골리앗이란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약속 성취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셨던 사랑의 은혜. 이게
다윗과 솔로몬은 도구였던 거죠. 박성호 씨를 사기쳤던 그 사람도 도구였을 뿐이고 박성호 씨도 도구였을 뿐이고 유일한 권위는 성경 본문이지 나의 성경 읽기가 아니듯이 사람의 판단받지도 말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들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신다. 이게 믿음인 거죠. 뭘 거쳐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쭉 읽었던 키워드가 뭐였어요? 벌써 까먹으셨죠? 결혼의 시련. 시련이 하나님의 통치 언약을 여러분을 왕으로 세워가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다. 여기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띄워놨는데 무슨 그림 같아요? 곰이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엄마 같아요. 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사랑받지 못할 존재죠. 박성호 씨처럼 또 저처럼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데 야곱 집이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손들이요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이 엄마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나한테 안겼고 모태 자궁 안 보이죠? 그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를 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더 놀랍고 감동적이었던 말씀이 내가 너를 늙을 때까지 안고 다니겠다. 네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거다. 내가 지었은즉 누가요? 여러분이 태어난 건가요? 지금 이 역사가 다윗과 솔로몬과 사울의 의지인가요? 내가 이 역사를 다 지었은즉 내가 다윗 너 안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거죠. 우린 다 덩어리들입니다. 원수 덩어리들, 죄 덩어리들, 고집 덩어리들을 하나님이 품고 안고 구해내겠다 라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라야, 그죠? 지금 계속 선생님께서 그죠? 고민에 빠져 계신데 내가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뭐라고요? 깨달을 때라야 진정으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용서받을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걸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보는 거죠. 자, 지금 우리 확인했던 본문 과정은 내가 지금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까 초반부에 제가 마케도니아 성도들 이야기했죠. 이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은 지금 핍박당하는 다윗을 명해서 야 지금 그일라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네가 가서 구해.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숨어 있어야 되는 다윗더러 네가 나가서 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부하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니었겠죠. 다윗 대장님 우린 지금 여기 유다 땅에서도 떨면서 있는데 아니 사울의 군대보다 더 강한 블레셋을 사울이 그일라 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걸 몰랐을까요? 사울도 안 나갔다라는 건 만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들을 구해야 합니까? 왜 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호주머니가 딸랑딸랑 거리는데 내가 이 왜 딸랑딸랑 거리는 마지막 두 랩 돈을 빼가지고 연복교회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넌 사랑받은 존재니까. 네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 아까 읽었던 23장 중반까지 총 3번 가까이를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사울은요. 판단하죠. 이 나중에 이제 그일라 성에 갇힌 다윗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셨어. 물어보는 과정도 없이
지가 지멋대로 판단해 버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뜻을 구하는 사람. 자, 그렇게 이제 그일라로 가거라, 블레셋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이제 그일라 거민들을 구하러 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케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도 시련 중에 넘치는 기쁨이었어요. 극한 가난 속에 넘치도록 하신 연보였어요. 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기쁘게 연보에 동참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야, 너 2렙돈 냈으니까 너 그냥 굶어 죽어. 그 과부를 하나님은 굶어 죽이셨겠을까요? 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내야 널 도와준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또는 약간의 여유도 주시지 않을까. 근데 이 제가 여기 띄워놓은 요 이제 이 굉장히 다정해 보이죠?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 뭐 현대판 최고의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59세인가에 이 조이란 여자를 만나요. 정말 이제 말년의 로맨스 그레이였던 거죠. 참 행복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암 판정을 받습니다. 이 조이가 한 4년 가까이 그 투병을 해요. C.S. 루이스는 끊임없이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의 고통을 제 고통으로 돌려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독교 변증의 최전선에 섰던 그 C.S. 루이스에게 사랑하는 여인의 4년 만에 암투병 뒤에 죽음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A Grief Observed, 헤아려 본 슬픔입니다. 여기서 C.S. 루이스는 전혀 본인의 변증 활동이랑은 딴판의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밤에는 슬픔이 지옥처럼 다시 입을 벌린다. 슬픔이 짓누르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자기의 변증 활동이랑은 전혀 맞지 않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C.S. 루이스 책 중에서 제가 뭐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가장 공감했던 책이 이 헤아려 본 슬픔이었어요. 이게 솔직한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런 얘기하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라는 하나님과 변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나와보세요, 하나님. 저랑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게 솔직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 질문을 했던 욥을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C.S. 루이스 버리셨을까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저격한 대가로 사울의 창의 위협을 받고 아둘람에 피신했는데 네코가 석자인데 상처 입은 저 사람들까지 떠안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 지금 계속 난 도망치고 있는데 야 네가 나가서 구원해 저 그일라 사람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시편이 왜 150편이나 달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시편에 그 불편한 얘기들,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교회에서 강론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못 들었어요. 불편하니까. 근데 그 불편한 게 우리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답이다 라고 물론 줄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해요. 어디에서는 지혜를 구하라 하고 잠언에서는, 어디에서는 지혜가 헛되다 하고 전도서에서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한 입으로 다른 말해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답을 주지만 때로는 답이 아닌 끊임없이 삶의 고난 가운데에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C.S. 루이스처럼. 거기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리 와라. 내 품에 안기렴. 나와 함께 하자. 욥의 그 많은 질문들이 하나님이 답변하셨나요? 아니에요. 너 네가 뭐야? 너 내가 누구니?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고 너는 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죠. 답 같지 않은. 근데 그게 답이었어요. 자, 참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다윗은 추격해오는 사울을 피해서 황무지로 도망칩니다. 지속적으로 여호와께 묻고 물었던 다윗. 하나님은 끝내 매일
성경에 매일이라고 나오죠. 매일매일 죽이려 들던 사울의 손에 결국 붙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드셨던 유명한 비유 있죠. 너희 세빈이, 강빈이, 정빈이, 현빈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은 세신 바 되신다고. 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이 만난 사람은 자연 만물 하나를 보고도요,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길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요나단과 극적으로 상봉하죠. 아마 다윗의 보초가 요나단과 뭐 접선을 했는지. 근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냥 죽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한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 왜 모입니까? 내가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린 약해요. 하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라고. 이 요나단이 참 멋있는 사람이죠. 내가 2인자가 되겠다. 내 아버지가 자네를 잡지 못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 가는 자리에 앉을 거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사람만 있었느냐? 아니었죠. 저희 옛날에 교회 학교에서 이거 어떤 분이 설명하시면서 10라고 해서 저는 너무 기억을 잘했는데 너무 기억하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보통 열 XX 하죠. 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속된 말로 이제 고사질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지난 시간 반복하면서 제가 뭐가 사탄의 역사 특징이라고 했어요? 이 참소. 끊임없이 고사질하는. 그 누가복음 표현을 빌자면 밀가 부르듯이 계속 여러분들을 청구하는 사탄. 하나님 제 좀 보세요. 제 지금 딴짓해요. 하나님 제 좀 보세요. 제 지금 교회 안 나갔어요. 하나님 제 좀 보세요. 계속 제 헛짓거리예요.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밀가 부르듯이 사탄을 청구하되 누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단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주여 제가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까지 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기브아의 그 거민들이 지금 사울을 찾아가서 그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일라 거민을 쫓아낸 하나님의 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상이 이 10사람들에게 고자질 당하게 한 거.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예전에 그 철로역정에서 이거 기억하세요? 그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이었죠.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이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철로역정식으로 치자면 그 크리스찬이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요 경계의 궁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2마리가 묶여 있었죠. 사자 2마리가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이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이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기 멀리서는 경계 아저씨가 사람 이름이었죠. 경계 아저씨가 이리 오라고 하는데 사자가 지금 양 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이 사자 뒤엔 뭐가 있었어요? 쇠사슬로 묶여 있었죠. 하나님이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괜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널 업고 있어. 내가 널 안고 있어. 넌 지금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지만 그 외줄 밑에는 내 영원한 팔이 있어. 2마리 사자도요. 그리고 이리 오라고 응원했던 경계도,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딸들 이름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신중, 분별, 경건, 자애도. 그리고 이 집을 지나서 뭐가 있었어요? 이제 천국이다, 끝이다, 이거였나요? 바로 이 말씀의 검을 들고
말씀의 갑옷으로 무장한 크리스찬을 사탄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번 주 나왔는데 왜 꼭 다음 주에도 나와야 돼요? 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끊임없이 계속된 무장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있죠. 반드시 끝은 있어요. 우리 이따 2부에 보게 될 철로역정도 끝이 있죠. 끝이 있습니다. 자, 마무리 지읍시다. 누가 진짜 왕감인지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백성들에게. 다윗이 내가 왕감이에요 라고 PR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낭중지추라고 아십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숨기려 해도 삐져나오죠. 생선 싼 신문지에선 생선 비린내가 나고, 장미를 쌌던 신문지에선 장미 향미가 나고. 자, 보여주십니다. 지금 사울은 아까 그일라 성읍으로 진격하려고 그랬죠. 누구 잡으려고? 다윗 잡으려고. 내 정적 하나 잡으려고. 내가 다스리는 땅인 그일라 성민들이 죽든 말든 그건 상관없는 거야. 이게 진짜 왕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지금 피해서 도망 다니기 바쁜데 그일라 거민을 위해서 나섰던 다윗이 진짜 왕이냐? 백성들은 다 봤겠죠. 불가피하게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고 다윗이 그일라 성을 떠났지만 그일라 성민들은 다윗에게 참 감사했을 거예요. 다 그리고 왜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지 이해했을 거라고. 이 과정에서 이제 아까 그 10사람들의 밀고로 사울이 점점 옥죄어 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협곡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그 이제 일대로 점점 그 토끼몰이 하듯이 사울이 다윗을 몰아서 지금 이제 이 산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죠.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여러분께 전했던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지금 이거잖아요. 망했잖아요. 한국 사람들 죽겠다를 입에 달고 살죠. 좋아도 죽겠다, 싫어도 죽겠다, 죽겠다. 근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예수의 죽인 것을, 십자가를 너희가 짊어짐으로 그게 끝이라고? 아니라고. 이게 끝이었다고? 아니라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다윗의 명성을 높였던 블레셋 군대를 이때 또 쓰세요. 해서 사울의 옆구리를 찌르게 하심으로써 사울이 어쩔 수 없이 포위망을 풀고 물러나게 하신다고요. 이거 옛날 얘기죠. 저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 카톡에 참 불편한 글을 띄웠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재미없는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봐요. 미리 안 봅니다. 와서 들으면 되겠지. 제가 학교에서 얘들아, 짧게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듣는 거랑 그냥 듣는 건 달라. 우리 세상 공부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세상 교과서만도 못하죠. 참 슬프죠. 근데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은 여디디아라고 사랑하시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걸머지게 하시고,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도 너희 어디에, 너희 몸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고. 너희 몸 가운데.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너희 생생한 현실 가운데 너희
생명의 길을 내가 보이겠다고. 이거대로 포위망 풀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다윗에게 보여주시죠. 늘 묻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포기당한 위기라야 안고 품고 구하심을 알아요. 평탄한 과정에서, 배부른 과정에서, 제가 이거 글 하나 써놨죠. 실제 고통을 겪어본 지혜는 사색만 한, 생각만 한 이론뿐인 지혜보다 가치가 있다고. 솔로몬의 지혜는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의 생생한 삶을 들었던, 수도 없는 위기 가운데 자신을 구했던, 아버지를 구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의 지혜가 생겨난 거지. 공짜가 아니라고요. 이 늘 묻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지혜는 또한 십자가를 진 죽음이라야 그 자리가 영생임을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 자리라야, 그 십자가를 진 자리라야, 그 십자가를 진 자리라야 그 자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지려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도 한낱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취급합니다. 성경이 세상 교과서만도 못한 책이 되어버렸고 예배는 등 떠밀려가는 형식적인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배 나왔으니 죄가 아니고 너는 예배 나오지 않았으니 죄다라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여디디아답게 살지 못한 그 우리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임을 하나님 기억하면서 여디디아답지 못한 저 지체를 판단하기보다 그를 인내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우리 안에 계신, 또한 우리를 품고 계신 그 예수님 사랑 기억하면서 어떤 사울의 포위와 같은 십사람들의 고자질과 같은 세상의 시련이 와도 영원한 약속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